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뜨거운 혹서기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피서 시즌이라 많은 분들이 더위를 피하여 여러분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많이 또 외국으로도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만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뭐. 속초라는 데가 여름 한철 벌어야 사는 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떠나지는 못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시원한 데를 찾아가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 근처에 와디 켈트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와디 켈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사방이 아주 기암절벽으로 둘려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밖이 안 보여요. 밖을 볼 수가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골짜기에는 1년 12달 물이 흐릅니다. 이 골짜기를 타고 한 5시간 올라가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 나오는데 그곳에 물이 나오는 수원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이름이 파라라는 샘이거든요.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시사철 이 골짜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그릿 시냇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 태백에 가면 한강 발원지도 있고 낙동강 발원지도 있죠. 황지 연못물은 낙동강이 되고 또 검룡소물은 한강물이 되고 그렇듯이 요 파라라는 샘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 그릿 시냇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제 엘리야죠.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셨고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 그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먹고 쉬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립이라고 합니다. 고립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 떨어져 있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자마자 일을 주신 게 아니라 쉼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낸 곳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르다, 단절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단절시켰을까? 우리 현대인들의 이 문화 중에서 가장 병적인 것이 서두름과 조급증이에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 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조급합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나무꾼을 예로 듭니다. 2종류의 나무꾼이 있는데 먼저는 부지런한 나무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나무꾼이 나와요. 부지런한 나무꾼은요, 나무 한 그루를 더 베기 위해서 아주 쉴 틈 없이 톱질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나무꾼은 지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나무꾼은 자주 일을 중단하고 앉아서 톱날을 썩썩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혜로운 나무꾼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휴식은 다만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늦게 가는 것이다. 더 잘 가기 위해서 자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게 사시지를 아니하셨죠. 여러분, 게으른 것과 느긋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급할 때 멀리 돌아가셨어요. 가장 바쁠 때 가장 느긋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신 때는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일이 많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막 줄을 서 있을 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러갔다는 말이 중요하죠. 이 물러갔다는 이 말에서 우리 그 수양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말 수양회, 영어로는 리트릿. 이제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싸운 것은 마귀의 조급증이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사용한 말이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즉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즉시 내 앞에서 절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이 즉시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일 중에 즉시로 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더더구나 이거 즉시로 안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은 즉시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또 다윗과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사도 요한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잘 가기 위해서 돌아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흔들리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왜 우리가 쉬어야 하고 왜 자주 안식을 해야 하느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갔더니 갑자기 까마귀들이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자 시내물을 마셨으나 그랬죠.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나더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이때는 3년 6개월이나 이제 가뭄을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보낸 것은 뭐 여러분 극기 훈련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죽을 지경.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인생은 죽을 지경으로 끝나나 봐. 죽을 지경 애를 쓰다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을 지경으로 살면 평생 죽을 지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한가한 때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쁠 때 여유 있게 살아야 한가할 때도 여유 있게 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삽니까? 육체적 휴식만 필요하다면 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사우나 가서 1시간만 여러분 쉬고 나와도 여러분 회복됩니다. 근데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낸 것은 엘리야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영성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은 대부분 여러분 다 짐을 싣고 있죠. 만약에 이제 무거운 짐을 싣지 않으면 배가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운 배가 더 잘 가느냐? 안 그래요. 이게 배가 불안정해서 가벼운 배는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다 하역하고 나면 그 짐 대신에 이제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웁니다. 그것을 평형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배 밑바닥에다 일정의 물을 채워서 배 밑을 무겁게 만들어야 외부의 높은 파도나 그 조류에 의해서 선박이 심하게 흔들릴 때 선박이 중심을 잃지 않는 복원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배가 전복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평형수를 잘못 관리한 까닭이랍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잖아요, 그죠? 오뚜기 왜 오뚜기입니까? 안 쓰러지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뚜기가 왜 일어나냐 하면 밑 하단부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죠? 넘어지지 않아. 평형수도 그 물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재난에 반드시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형수가 채워진 사람은 그 재난의 풍랑에서도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복원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평형수를 채워서 배의 무게중심을 잡듯이 우리 영혼도 무게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인간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네. 남자 여자. 인간은 크게 남자와 여자로 나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육신이 겉으로 드러난 배의 윗부분이라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물에 잠겨있는 배의 아랫부분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육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부분이 우리 영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막 신경 쓰죠. 그걸 막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잘 채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풍랑을 만나면 중심을 잃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를 육체의 무게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어려움인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건강하고 또 뭐
일하는 거 잘, 사업 잘 돌아가서 돈 벌리고 무슨 문제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 몰아치면 이제는 그런 것으로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난 인간적인 자랑, 또 자기 육체적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 제일 잘하는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나 돈 많이 벌었어. 그 자랑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자랑하려고 명품도 사서 걸치고 들고 다니고,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무리해서라도 집의 평수를 막 늘켜서 큰 집에 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자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매력, 가장 아름답게 꾸미려고 여러분 성형수술 그냥 받고 좋은 거 바르고 막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정말 자기 영혼이 가볍다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야 되고, 그 영혼이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 경제적인 문제 같고 정치적인 문제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회복한 것은 이 영성이에요.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보여준 그 회복의 모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갑니다. 그 잡혀간 무리 속에 다윗의 아내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병사 6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다윗이 전군 스톱!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서 부솔 시내가로 들어갑니다. 이 부솔 시내는 브엘세바에서 나온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아내가 잡혀갔어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빨리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족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놈을 다퉈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솔 시내가로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족의 생사가 달렸는데 여러분 시원한 시내가에 발 담그고 지금 잠이 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0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되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여러분 쉬고도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네. 우리 영의 회복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다윗은 피곤한 몸과 조급한 마음으로 적군을 빨리 추격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후에 피곤한 몸, 지친 마음 이것을 다시 회복한 후에 내가 적군을 치러 가야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거기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와 휴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인 힘을 아온이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가지고 있었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황소 같은 힘이죠. 또 다른 힘이 시편 18편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이 힘을 하자크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서 나오는 힘, 이 힘이 하자크.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피곤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늘 자기 혼자 힘쓰고 애쓰느라고 여러분 피곤하고 나중에는 탈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 시냇가로 가고 그솔 시냇가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산 좋고 물 좋은 곳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복음 전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를 떠난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함이 없이 곧 하나님의 임재함도 없이 우리는 여러분 다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길들여진 대로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합니다. 그런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종교 비즈니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태어난 교회인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자기 지혜와 자기 뜻대로 90%가 문제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한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손을 내게서 거둬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죄짓고를 회개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실을 빨리 알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 제쳐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잘못 대하면 살리는 책이 죽이는 책이 된다. 그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펼쳐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야. 성경을 쫙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 나 죽으라는 뜻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성경을 또 쫙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한국 사람은 3-4번이요. 한 번 더 해보자. 딱 폈더니 이제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죽기 싫어. 이번에 마지막이다. 한 번 더 쫙 폈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나왔습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뭐뭇 하려느냐. 그래서 결국 그 남자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조명이 없이 우리가 무슨 여러분 뭐 부적 읽듯이 점괘를 보듯이 성경을 펴가 읽으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된다. 이런 교훈이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좋고 물 좋은데 못 찾아가고 어디 좋은 외국을 못 간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릿 시냇가를 우리가 좀 찾아갑시다. 꼭 비싼 휴가를 가야 휴식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그곳은 감옥이 되지만 내가 선택해서 독방에 들어가면 거기는 수도원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요즘 날 덥고 날이 빨리 밝아지니까 잠이 일찍 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그릿 시냇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내 삶을 살리고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